네, 오늘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언약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2절과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5절과 6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40년 동안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듯이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세밀하게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4절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기적도 보게 하셨고 모든 일상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다른 것들은 다 주시고 왜 이 부분에서만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함께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1세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광야에서 죽어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38년 가데스바네 이후 38년을 1세대 부모 세대와 같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가나안에 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평균 연령이 2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38년을 부모와 같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도 부모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애들 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막 통탄하고 울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과 달리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이미 어떻게 보면 예언을 미리 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자녀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사실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사실은 좀 의아해해야 될 부분인데, 이사야서 6장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고 그 인두로 지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사야가 했을 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 참 희한한데 어떻게 보면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준 소명이 10절인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의 사명과 반대죠. 예언자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건데 이사야에게 준 소명은 거꾸로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감기게 하고 막게 해라.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소명,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참 희한한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 이를 10절에서 후반에서 염려컨대 하나님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걱정되는 건 그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돼.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게 해.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사명입니다. 구약에 보면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라는 그 히브리어가 10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그들의 눈을 막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들의 깨닫는 마음을 없고 둔한 마음으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실까? 오늘 신명기에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다. 근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게 하셨다.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 그래서 그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고 그냥 끝. 그러고 그냥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왜 그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사실 앞부분만 보면요. 그냥 농사 이야기 하신 거예요. 농부 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면 이렇게 되고 돌밭에 뿌리면 이렇게 되고 그러고 그냥 철수. 그때 제자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왜 그걸 얘기 안 해주세요? 비유로만 얘기하세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셔야죠.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즉 제자들과 군중을 예수께서 다르게 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비유를 얘기해서 이렇게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해설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비유가 오늘 우리는 그 비유의 의미를 다 알죠. 왜요? 제자들에게 해설해 주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군중들은요 그냥 농사 얘기만 들은 거예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제자들 더 깨달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말씀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부의 양극화도 문제지만 여러분 신앙도 제가 볼 때 양극화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못 깨닫는 자는 죽자사자 못 깨닫고요. 깨닫는 자들은 한마디 말씀에 인생이 변화를 해요.
삭개오는요, 한 번 설교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음 설교 계속 들으면 내가 바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번에 변할 사람은 한 번에 변해요. 한 번 설교에 변하고, 안 변한 사람은 평생 들어도 안 변해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이사야서 오늘 6장을 인용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오늘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이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자세히 이제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면서 해설해 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군중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그들에게 얘기해도 몰라, 이 걔들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걔들은 몰라.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심각한 것은 이게 특정 시대만 그랬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이사야 시대, 예수님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대 공포에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에스겔서 1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예요. 이사야 시대는 포로기 이전이에요. 포로 가기 전에도 귀가 그렇고 포로로 끌려가도 똑같아요.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깨닫지 못해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똑같이 마음과 눈과 귀에 있어서 로마서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오늘 지금 얘기한 깨닫는 마음이 없고 눈도 닫혀있고 귀도 닫혀있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좀. 왜요? 늘 그들은 말씀을 보고 듣고 눈으로는 다 경험해요. 귀로 다 경험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육신의 눈과 귀가 멀고 막혔다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 다 볼 거 보고 들 거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눈이 막혔고 귀가 닫힌 거예요. 그게 특정 시대가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들이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본 걸로 끝나요.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들을 뿐이에요. 깨달음이 없고 진짜 보는 거가 아니고 진짜 듣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다 귀가 열리고 눈이 다 영적인 눈이 열렸고 깨닫는 마음이 다 있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죄인의 상태예요. 우리는 정말 제자들 덕분에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듣는 특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 이제 그 해설을 다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한 내용을 듣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더 그들보다 더 깨달음이 많으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하나님 행하신 그들 돌봄의 은혜, 옷과 신발을 다 그런 세밀하게 은혜를 다 주셨는데 주지 않으신 것이 있었다. 그것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였다.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내 주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세세히 하루하루의 일상사를 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느냐? 못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그들에게 다 주셨으나 하나님 그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늘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일상적인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고 산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축복은 뭐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를 주시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봐주신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면 애가 이쁘든 미흡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와 백성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려면 기적이 필요했고 그들이 광야를 가려면 돌봄이 필요해서 주셨지만 그 이상의 것은 주시지 않았다. 왜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기적의 체험과 은혜를, 일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가끔 나의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1장입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이미 먹고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불평이 또 생겼어요. 애굽 생활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 누가 우리에게 애굽에 있을 때처럼 값없이 생선을 주고 오이를 주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아주 치사하게 양념까지 다 끄집어내요. 먹었는데 이제 만나나 먹는구나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냥 이 만나나 먹고 살아 우리가. 여러분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나요? 행선과 부추를 그들 말대로 노예 대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1장에 보면 자기의 장막 앞에서 다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모세도 이를 기뻐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대책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맡겨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뱃속에 배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차라리 은혜를 베푸사 저를 죽여 이 고난을 보지 않게 없어서. 모세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도까지 올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기를 주마. 모세가 아니 이 많은 백성에게 먹을 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서 일으켜서 새떼,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 밑으로 다 떨어뜨리셨는데 쌓인 높이가 60cm 이상 새들이 다 60cm 이상으로 사면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주셨지만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심판이었어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그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이름이 지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욕심으로 기도하면서도 안 준다고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때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응답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 기도 응답은 됐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듣기는 들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조차도 우리가 어떤 응답은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응답이에요, 사실.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본적인 축복들, 출애굽 과정에서 필요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를 걷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옷과 신발을 채워주신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어떻게 이 깨닫는 마음을 받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해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요, 매주 설교를 들어도 듣는 귀가 없으면요, 그럼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다 새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 열심과 열정.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즉 표적, 예수가 메시아인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또 배고픔을 채우려고 온 거야.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그 기적의 누림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기적을 보았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출애굽 때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이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신명기 29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주지 아니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안 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눈, 어두운 귀, 깨달음이 없는 이 마음, 이 상태, 즉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원인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어떤 것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게 로마서에 2번 나오는데 오늘 24절에도 나오죠. 내버려 두셨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요? 그러므로 내버려 두사.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원인이 있는 거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 앞에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이야.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방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 1단계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내가 영광을 다 누리고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2단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타락의 2단계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3단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교만해지고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 마지막 단계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에 뭘 안 했다고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어. 별죄 같지 않아 이거는. 뭐 이 정도 죄야 뭐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어디로 타락합니까? 버러지 모양의 형상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조금 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상하듯이 마음이 부패하면요. 이건 끝없이 변해요. 그래서 처음 부패한 냄새가 날 때 음식 마음이 조금 부패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 정도야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그렇게 우상숭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안 주시고 보는 눈 안 주시고 듣는 귀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암흑 상태, 이러한 상태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세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깨달음을 빼앗아 가신다. 심판의 1단계 깨달음을 없게 하세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남 얘기에 하나님 말씀이다. 나와는 상관없어. 그냥 지적으로 머리로 그렇지. 이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알아들어야 그게 깨달은 건데 그냥 나 지식으로 알아들어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 성경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그거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먼저 깨달음을 빼앗아 간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졸리고 생각이 산만해지고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머거리 되고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성막에 성소 얘기했죠. 성소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뜰에서 왼쪽에 촛대가 있어서 불이 밝혀지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서 떡을 먹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우는 기도로다. 자, 왼쪽이 빛, 성령의 조명, 오른쪽이 말씀, 맨 앞이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왼쪽에 촛대가 없으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꺼지면 성소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다 암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요 다 암흑 속에서 하는 거가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영화를 볼 때도 영화가 중간에 필름이 툭 하고 끊어져서 휘바람 불고 특히 싸구려 극장에 가면은 한 2-3번 끊어집니다. 인류 처음 상영하는 단성사, 피카데리, 국제극장 이런 데 가면 필름이 하나도 안 끊어지죠. 근데 그걸 다 돌린 걸 2차, 조금 싼 극장에서 돌리고 3번째, 3류 극장, 제가 잘 가던 게 3류인데 보면 두 개를 상영해줘요. 싼 가격에. 좋다고 들어가 보면 필름이 몇 번 끊어지고 화면도 칙칙하고 몇 번 돌려서. 그 시대에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우리 때 두꺼비 집이라고 그랬는데 빨래방망이로 이렇게 툭툭 쳐주면 또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도 불이 잘 나가니까 그때는 항상 초가 있었습니다. 안방이든 어디든. 그리고 불이 딱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이 성냥으로 가고 불을 켜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럴 어릴 때인데 드라큘라 영화 보고 그래가지고 좀 두려움이,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꼭 밤에 들어올 때 귀신과 같은 얘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골목길에서 다른 집에서 나오는 걸 듣고 내가 밤에 들어와서 두려움이 있는데 어머님이
밥을 해야 된다고 촛불을 가지고 부엌으로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안방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제자리에 어머니 올 때까지 부동자세로 제가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촛불이 나가면요, 올스탑이에요.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다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거둬가시고 하나님도 떠나세요. 결국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받을 마음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영적 상태가 우리가 개와 돼지와 같은 동물적인 상태로 됐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지 않으십니다. 깨닫는 마음 거둬가세요. 우리가 돼지 같으니까, 우리가 개 같으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개와 돼지의 영적 특징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씻겨 놓으면 돼지 다시 더러운 데 또 들어가고 토한 걸 또 먹고 개가 원위치. 회개는 했는데 주님 그런 짓 안 할게요. 그 다음 주 또 그리 가요. 말로만 하는 회개.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했지만 그들은 광야 내내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주지 않고 보는 눈도 주지 않으시고 듣는 귀도 안 주셨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고 광야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 바울 시대까지 오늘 우리들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는 신자가 적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있는가? 나는 깨닫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여러분, 큐티를 하든 설교를 듣든 TV 설교를 듣든 그게 내 문제로 와서 닿는 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지금? 아니면 안 주셨는가? 나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듣는 귀가 열렸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데 안 변할 수 없어요. 그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 흘렀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니까 이루고 안 변하고도 그냥 아무 문제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는요,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말이 변해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은요,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30년 전부터 내 언어 생활이 똑같아. 이건 시리어스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이 변해야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데 내 언어가 안 변해요? 내 생각이 안 변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물론 행동도 변하죠. 근데 그 전에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묵은 닭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 묵은 신앙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말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게 있나?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주셨다는데 이 세 가지를 나에게 주셨는가? 돌아보고 없다면 왜 안 주셨을까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개나 돼지처럼 다시 돌아가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변화되는 온전한 진짜 회개를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로 로마서 말씀은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냐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 두기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 싫어. 기도하는 것도 싫어.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뭐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배 싫어. 성경 읽기 싫어. 큐티 싫어. 기도 아예. 내가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제일 1단계 근심하세요. 성령이 걱정해요. 성령이 인격체라고 그랬죠. 걱정하십니다. 얘가 참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러다가 이게 계속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면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단계를 지나서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의 소멸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활동을 딱 스탑하시는 거예요. 활동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있으나 없으나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분이 소멸돼 버리셨어. 이런 마음에서 뭘 하실 수가 없어. 그분이 더 뭐 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소멸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누가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건 우리입니다. 성령 스스로 먼저 소멸되시는 법은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을 들어도 예언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깨닫다는 것은 들은 말을 바로 바꿉니다. 지적당한 걸 바꿔요. 근데 계속 예언만 듣고 변화가 없으면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예언을 스탑하세요. 성령이 소멸되고 더 이상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계속해도 말 안 들으면 아예 얘기 안 해요. 나중엔.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싸움이나 하지. 하나님도 예언의 말씀을 멈추십니다. 아니면 옛날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내가 안 변하니까. 공회전을 하니까 신앙이. 그러나 그 부분이 해결되면 또 다른 눈이 열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보이고 예언이 또 성령께서 그걸 지적하세요. 그걸 또 고치면 또 다른 예언이 나오고. 그게 예언을 듣는 자세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의무로 성경을 읽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기뻐야죠. 이거만 지금 우리가 정말 억지로 우리가 좀 싫은 공부하듯이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은 그런 교과서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생명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와 어찌 비교할 수 있어요?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이,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나 여기 있어 짠 이런 법이 없다는 거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만이 아는 마음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건 파수를 서본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려. 밤에 보초 쓰는 거 피곤하고 힘들고 빨리 아침에 와서 이게 교대가 됐으면 아주 그 생각만 하고 보초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안 만드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그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를 만나주시지 않고, 말씀 묵상을 싫어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맞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여러분, 이게 되게 복받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못 받은 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 듣는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없는 거는 참 안타깝지만 이걸 받았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 사사였죠. 최고의 지도자가 타락을 했고,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 두 아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려요, 중간에 그 두 아들이. 그리고 그 성막에서 시중 두는 여자와 동침을 하고, 두고 봐도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서 내가 너희 가문을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 두 아들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해서 나도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리라. 결국 그들이 전쟁에 나갔다 죽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대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 상대적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할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돼. 사랑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다 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가지를 안 주셨다는 말은 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신발과 옷까지 신경 쓰셨지만 깨닫는 마음 주지 않고 보는 눈 주지 않고 듣는 게 안 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받을 그릇이 아니니까.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받으려면 처음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이 정말로 받을 만한 마음이 됐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회개해야 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나의 눈, 나의 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즉, 마음과 눈과 귀 세 개를 안 주셨다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연결돼 있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쌓이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쌓여요. 눈과 귀와 마음은 삼위일체입니다. 내가 깨닫는 마음이 있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내 눈이 육신적이고 내 귀가 육신적이면 내 마음도 육신적이 되는 거고 내 눈과 귀가 영적이면 내 마음도 영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하거든요. 즉 눈과 귀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의 입구입니다. 눈과 귀는 입구고 그 들어온 것들이 쌓이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눈과 귀와 마음은 일치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같아져요.
내 눈, 내 귀, 그걸로 들어오는 것이 내 마음에 쌓여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으려면 내 눈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보는 게 뭔가? 내가 매일 세상적인 것만 보는데 내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된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깨달은 마음이 돼요? 일주일 내내 눈이 새 속에 쩔은 눈이 예배 1시간 사이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건 특별한 은혜고요. 일반적인 경우는요. 눈이 세상에 노출된 사람이 영적인 마음, 깨닫는 마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것만 보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에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귀. 내가 일주일 내내 내 귀에 뭐가 들어오는가? 주변 사람이 매일 돈 얘기만 해. 돈 얘기만 들어. 돈 더 벌어야 돼. 뭐 나가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귀에 돈 들어왔는데 주일날 귀에 영적인 게 내 귀에 들어오겠나요? 여러분, 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주변 사람이에요. 부부, 형제, 자매. 여러분, 남편이 매일 나한테 하는 얘기, 부인이 늘 하는 얘기,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를 세우려면 부인도 보고 세워라. 영적인 장로인데 세상적인 부인이 있으면요, 이게 중화되어 버려요. 매일 집에서 듣는 얘기가 부인 얘기인데 영향을 받잖아요. 듣는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들리는 얘기 영향 받아요, 제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성의 롯이 음란한 그들의 행실을 보고 늘 보고 듣고 그들이 막 심령이 롯이 괴로워했다는 거죠. 거기서 영적인 롯이 될 수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 아브라함이 거기 살아도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아서 뚝 떨어져서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내내 눈으로 내가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세상적이면요, 내 마음은 이미 세상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왔어요. 쌓여 있어요, 세상적인 게. 깨닫는 마음으로 원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눈과 귀는 세상에 연결시켜 놓고 있다.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로마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내 마음이 원래부터 물론 죄이니까 그렇지만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눈과 귀에서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과 귀를 통해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리 잡았어요, 세상적인 마음이. 근데 하나님 말씀 기도 들어오고 그래? 텃세를 부려요. 먼저 들어오는 애들. 야, 들어오지 마.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나 기도 싫어. 왜? 먼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진치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텃세를 부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싫은 마음을 가져다 줘요. 아, 싫어. 기도 싫어. 찬송 싫어.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눈과 귀로 들어오는 세상적이고 이미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눈과 귀를 통제하는 거죠. 요즘 어디 가도 통제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체크하고 어떤 생각, 눈과 귀로 뭐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거 들여보내도 돼? 하는 것을 딱 브레이크 잡고 검문소 설치하듯이 체크 안 하면요, 내 마음은 금방 세상적인 마음이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눈과 귀를 관리하고 통제해서 들어온 것을 조심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본문 4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주시면 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나에게 세 가지로 주세요. 그러나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을 회개해야 되고 눈과 귀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이 세 가지를 주옵소서. 즉,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돼, 기도가. 즉, 기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뭘 먼저 구하라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구하십시오. 이걸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하더라도 저 뒤에 후순위. 후순위는요, 시간 없고 무슨 일 터지면 항상 잘리는 거예요, 후순위는. 1순위가 기도가 되고 5순위쯤 되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일이 자꾸 터지니까, 내 인생에서. 그래서 먼저 기도해버릴 거 해버려야 돼요. 그게 1순위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를 알면 이걸 1순위로 하는데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1순위로 기도할 수가 없겠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중보기도, 에베소 1장에 나온 유명한 기도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첫 번째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예요.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요,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오늘 바울의 중보기도는 패턴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소서. 그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도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돼요. 이래야 깨닫는 마음이 되고 보는 눈이 되고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들 위한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이 건강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고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닫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밝아지는 거죠. 이것 세 가지. 부르시며 소망도 알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커다람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면요, 무지한 신앙이 되고 무지한 인생을 삽니다. 무지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평생 무지하게 잘못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 몇십 년 동안 세상적인 걸 쫓아 살다가 나이 들어서 내가 정말로 허망한 인생 살았네. 뭐가 없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었을 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내가 30년을 제대로 인생을 산 것과 30년을 인생을 허비한 것과, 내가 돈이 지금 아무리 많고 내가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내 인생 30년을 날려버렸다면 세상적으로, 그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1순위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나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귀가 열려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까 얘기했죠.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자는 정말로 복받은 자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어린 시절 그때 참 내가 잘못했네, 잘못 살았네, 그런 거 있죠. 그게 여러분 몇십 년 평생이 되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 지나간 삶을 보상받을 수는 없어요. 더 빠를수록 인생에서
깨달은 마음이 오는 것, 더 젊었을 때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는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축복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 우리 인생은 허망하게 쓸데없는 짓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은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받고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요?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나의 눈과 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눈과 귀가 어두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또 매일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하죠. 신명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항상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참으로 후회스러운 겁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과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돌같이 된 이 상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광야를 걸어도 이 상태로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을 다 해결하고 내 눈과 귀를 다시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에 1순위로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령한 것을 담을 그릇, 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세 가지, 눈과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할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